시간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7월 1일 날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요. 리더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수는 갈등을 조장하고, 선수는 갈등을 해소하고, 고수는 갈등을 예방한다. 여러분, 고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수들은 맨날 갈등을 조장하고, 선수는 그 갈등 조장된 거 이거 해소하는데 정신없고요. 근데 고수는 아예 애초부터 갈등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것은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 때문에 너무 노여워하시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12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인 그들처럼 된 것입니다. 유대인은 날과 절기와 그런 율법을 준행해야 됐었죠.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바울은 일평생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일평생 율법을 준수해야 됐었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말씀, 그 안식일, 날과 절기를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자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은 지킬 수 있어요. 분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집 자녀들이요, 제 말을 잘 들어서 저한테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건 눈치 보는 인생입니다. 저희 집 자녀들이 저에게 말을 안 들어도 저는 우리 집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제 인격이 그 정도는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말썽을 피워도 자녀는 내 새끼잖아요. 내가 여지껏 사명을 가지고 섬겼고 길렀고 먹이고 재웠던 그런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조금 실수한다고 우리가 내치겠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조금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등 돌리시겠습니까? 아니죠. 회초리는 드실 수 있어요. 채찍은 드실 수 있습니다. 징계는 하실 수 있어요. 미워서가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징계는 하실 수 있지만 정죄는 하지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와 같아졌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도 아닌 그들이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를 하려고 그러고 날과 절기를 지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참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유대인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도 나처럼 자유케 됐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정말 자유하더라고요. 이제 자유예요. 자유가 뭔지 알았습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 사람들은 자유가 가장 큰 소망이죠. 여러분, 중국 땅에서는 성경 마음껏 못 읽던데요. 중국 땅에서는 거리에서 찬양 못 하던데요. 주여 삼창하십시다 제가 이랬더니요, 주여 이러더라고요. 제가 순간 판단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 신앙이 뜨겁지가 않네. 그러고 나서 곧바로 회개했잖아요. 이분들은 주여 삼창을 목놓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거 하면 잡혀갑니다. 소리내어 주님 이렇게 외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크게 외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중단하고 다시 여쭤봤어요. 혹시 이렇게 외쳐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주여 마음껏 외치실 수 있는 나라에 사시는 게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거리에서 예수님 이야기해도 안 잡혀갑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럴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와요. 그리스도인들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와 같아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자유하는 것,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유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거에 사도 바울이 내가 약했었지만 너희들이 비록 나의 약함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내가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육체가 강했을 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약했지만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강함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비록 약한다 할지라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약하게 해달라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만 진짜 주님 앞에서 강해지고 건강해졌을 때 죄를 져본 사람만 주님 내가 죄 안 짓고 싶으니까요 병이 걸려서라도 죄 좀 안 짓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안 되시는구나.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이요,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아시나요? 거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이 약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약했냐면 이분이 동성애자였습니다. 근데 어릴 적부터 예수님 믿었었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요, 교회에서 예배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인 거예요. 자기가 사랑스러웠을까요? 괴로웠어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내가 동성애자인데 매주마다 예배인도 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또 찾아오셔서 임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만든 노래가 약할 때 강함 대신해요. You are my all in all. 다 아시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1절이 뭡니까? You are my strength when I'm weak.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굳이 강해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하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강해져서 돈 많이 벌어져서 건강해져서 복음 증거할 수 있지만 약할 그때도 복음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셨을 때 그냥 무릎을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 오히려 더 복음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약함이 있었지만 그 갈라디 교회가 다 받았어요. 14절 15절이 그 내용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너희를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데 그랬던 너희가 지금은 헷가닥 달라진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복음이 아닌 유사복음, 다른 복음을 증거하자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에 뿌려졌던 그 복음을 버려버리고 그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을 버려버리고 그 유사복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자유함 가운데, 복음 가운데 누렸던 그 복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그때는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주려고 했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돌변해서 1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원수가 된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진리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러분, 제가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요, 그런 말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형이고 좋은 동생인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의 죄가 보여요. 그래서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관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게 아니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진리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붙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거 붙드시고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진리 앞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애끓는 마음으로 돌이키라고 그 일갈하고 있는 거예요. 애끓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만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 듣기 좋아하는 소리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에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별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엄마는요, 자녀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건 우월감에서 사랑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섭섭함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엄마는요, 자녀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하나님이요, 한번 저 위에서 네가 연약하지만 내가 한번 너 사랑해 줄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말 걸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먼저 말 걸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세상이 어떤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진리 대신 예수님만 추구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려본 자는 이제 세상에 많은 좋은 소리 있지만 그 소리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된 예수님의 말씀이 따갑다 할지라도 맵다 할지라도 아프다 할지라도 그 진리만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 가지고 있으면 죽으니까 죄는 내가 가질게. 너는 이제 자유해라. 이제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너의 행함에 얽매이지 말고 내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우리 주님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강해질 필요도 없고 더 부자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있는 현장 안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가 했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매일매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